우리가 누굽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개역성경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예정하셨다. 이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자녀.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아들과 딸. 아들과 딸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아들과 딸은 뭐 어떻게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의 생명이 자식에게 이어질 거예요. 내가 이어졌다는 게 뭐야? 내 생명이, 내 피가 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피가 자식이 이어졌다, 태어났다, 출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출생했다. 두 번째 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게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두 번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얻었다. 영생했다.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성경도 알고 또 내 말과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 바뀌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거 그것만 갖고 내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DNA가 그 사람의 DNA는 여전히 육신의 부모의 DNA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제대로 된 가치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세상 습관 따라 살고 세상 가치관 따라 살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신분이 안 맞으니까 내 정체성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태어납니까? 내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 영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몸은 뭐예요? 몸은 그릇입니다. 그릇.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혼이 있잖아요. 내 지식, 감정, 이성, 의식.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도구예요. 그러면 그 만나는 도구가 되는 핵심, 가장 중심이 뭘까? 이 영이에요. 영. 영과 혼과 몸인.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함께 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피의 DNA, 예수님의 DNA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든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영이 거듭나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딱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삶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실 때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십계명.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삶의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 다 외우세요.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좀 곤란해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기준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재해석해 주셨어요. 재해석. 어떻게 재해석해 주셨어요?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라. 하고 그 십계명을 보다 더 폭넓게 해석해 주신 것이 십계명 그중에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여러분, 생명은 뭐가 생명일까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생명? 레위기서 17장 11절, 또 히브리서 9장 22절. 자, 레위기서 17장,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 17장,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죽어준다는 그게 뭐냐면 피를 흘려서 내 대신에 나의 죄를 피를 흘려서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말씀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피를 흘려주세요. 피. 예수의 피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열문 속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 주에 만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잔을 마시는 거죠.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엄마의 모태에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씨가 착상이 돼가지고 10개월 동안 40주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자라가잖아요. 자라가는데 무엇로 공급이 돼요? 엄마의 탯줄이 그 아기의 탯줄에게 연결돼가지고 피가 들어가고 영양이 엄마의 피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의 피가.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복이 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 깨끗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면역력이 생기는 그 피가 좋을수록. 피가 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나빠지면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혼적인 악한 습관, 마귀의 공격과 억눌림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 세 번째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자기 장기를 이식을 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콩팥을 받고 간을 받고 심장을 내가 이식을 받았어요.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평생토록 못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게 됩니다. 이 피의 특징, 생명의 특징은요. 생명의 특징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치유와 회복에 관계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의 세포가 1년이 지나면 96%가 다 바뀐다는 겁니다. 몸은 껍데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1년 동안에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늘, 왜?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늘 새롭게 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